보혈로 우리의 안과 밖을 다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게 되게 도와주시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거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교회가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장소요 복과 은혜를 입어 변화를 체험하는 장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운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다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찬으로 오셨으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다 인상이 밝은데 한 분만 안 밝으시네요. 그분은 특별히 더 밝은 얼굴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0km 가면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00년 전에는 그곳이 들판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바단 아람이 있는 외삼촌에게 도망을 가다가 들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꿈속에 천사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락 오르락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꿈속에 있는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에게 함께 있어서 반드시 너를 복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게 많은 자손을 주어서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이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도록 너와 함께 해주시고 너를 지키며 너를 향한 내 뜻을 온전히 이루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났습니다. 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젠 바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두 아내를 얻는데 14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힘들게 봉사를 했습니다. 가진 것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빼앗긴 것을 아시고 나머지 6년 동안은 복을 주었습니다. 꿈을 통해 가지고 양들이 다 계약을 해서 양들을 얻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외삼촌 라반과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야곱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양떼와 염소떼, 소떼가 그냥 수백 마리나 되도록 큰 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있는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뒤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나는 네가 서원한 바로 그 베델의 하나님이니 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베델의 하나님은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베델에서 야곱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 28장 15절에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 있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복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는데 하는 것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외삼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놈은 놓치면 안 되겠다. 복덩이구나. 그래서 야곱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딸을 주고 또 두 딸을 주어가지고 14년 동안 자기 밑에다가 묶어 놓았습니다. 이 14년 동안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한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 앞에서 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30장 30절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일어놓은 곳마다 야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 야곱이 가는 곳마다 야곱이 손 대는 것마다 다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던 것처럼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데 야곱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밑에서 머슴살이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 외삼촌을 떠나기 전에 야곱이 자기 두 아내를 불렀습니다. 두 아내를 불러가지고 그 두 아내에게 야곱이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해 주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 이놈이 내 것을 다 도둑질 하는구나. 해를 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나중에도 막아주셨고 이전에도 막아주셨습니다. 과연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동행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삶에 이 베델의 하나님은 일일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베델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오신 뒤로 이제는 하나님의 주소가 바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주소가 되었습니다. 내가 직장에 가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시고 내가 잠을 자기 누우면 하나님이 침대에 같이 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내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는다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큰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목말라 죽은 자가 없고 떼약볕에 죽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지 자연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두보롯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이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만큼 나에게 더 큰 힘과 소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다윗이 참 뒤를 돌아보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돌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편안히 잠을 자고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는 말을 했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희한한 꿈을 꾸어서 인생의 대박을 터뜨리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이 늘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야곱이 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야곱이 꾸었던 꿈을 주시고 야곱이 가졌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것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 삶의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으로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인생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성령께 묻지 않는 것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대우를 해야 됩니다. 중국 천추 중국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한나라 이 유방과 이 초나라 패왕 항우에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항우 밑에 있는 한신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한신이라는 자가 거기서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유방에게로 갔습니다. 한나라로 갔는데 한나라로 가도 대우를 제대로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냥 군량미를 이렇게 해는 지방 한직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 유방 밑에 정성이 있었습니다. 소하라는 정성이 있었습니다. 이 소하가 한신을 보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나라 군대가 이 열세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열세에 놓이자 장군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부하들이. 그 도망을 가는데 이 한신도 같이 도망을 갔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봤자 제대로 대접도 못 받는데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신도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소하가 그 한신을 쫓아갔습니다. 유방이 자기 정성도 전쟁에서 열세에 취하자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이 크게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하가 정성 이틀 뒤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뻤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아니 당신은 정성인 주제에 어떻게 전쟁에 났는데 도망을 가느냐? 아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소하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나는 전쟁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장군을 붙잡으러 갔다고 했습니다. 도망간 장군은 누구를 붙잡으러 갔느냐? 많은 장군이 붙잡으러 갔는데 나는 한신을 붙잡으러 갔다고 했습니다. 한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길래 붙잡으러 갔느냐? 그 사람은 아주 재능이 뛰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유방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한신을 대우를 잘해주라고 했습니다. 왕이 지금 있는 이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동방에까지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확장시키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신을 중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에게 장군의 칭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정성이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장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대장군의 칭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령관의 지위에 앉혀주었습니다. 그때부터 한신이 역량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유방이 영토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자기의 능력을 바로 알아주는 곳에서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대접을 해야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최대한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대접을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능력 나타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 진짜 내 삶에 꼭 필요한 분이군요 하고 우리는 환영해야 됩니다. 내 속에 들어오면 모셔드려야 됩니다. 모셔드린다는 말은 주인의 자리에 앉혀드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거기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는 가장 좋은 곳에 드립니다. 저는 제 방에 가면은 제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높은 분이 오면 제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당의장 이용훈 목사님이 오면은 제 자리 이용훈 목사님께 내어드립니다. 높은 분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때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다가 나보다 더 높은 분이 오면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결정권자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령님을 항상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령께 늘 묻는 것을 말합니다. 요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처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 아이성을 침공할 때는 보니까 너무나 성이 작았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000명만 보내었습니다. 3,000명이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참패를 당했습니다. 요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뭐 때문에 졌습니까? 야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지게 된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내가 내 것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훔쳐간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복병을 두고 앞뒤에서 매복에 있다가 공격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공격하니 아이성을 쉽게 정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성령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분이 있는데 묻지 않으면 내가 더 낫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늘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델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야곱이 복을 받자 외삼촌 라반이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바꾸었습니다. 아니다, 얼룩이 덜룩이 전박이가 아니라 이제는 얼룩이만 나면 너 것을 하고 전박이나 다른 것은 다 내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바꾸자 말자 양들이 태어났는데 전부 얼룩이만 태어났습니다. 이것 봐라. 그러면 안 되겠다. 다시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제는 전박이가 태어나면은 너 것이고 전박이 외의 것들은 전부 다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계약을 맺고 난 다음 그 다음 보니까 전부 이제는 전박이가 태어났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계약을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꾸어도 안 되고 저렇게 바꾸면 저렇게 바꾸어도 안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복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니 사람이 아무리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꾀를 가지고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그 방해를 하고 장애물을 놓고 불경계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복을 주시지? 왜 14년 동안은 다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두 딸 라헬과 레아를 얻는데 14년 동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그렇게 당할 때 하나님은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릇한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이 행한 것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악한 일을 막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 재산을 좀 축적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야곱의 것을 다 빼앗아갔구나. 그러나 네가 야곱에게 빼앗아간 것 이자까지 계산해서 물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머리가 뛰어난 자였습니다. 야곱이 들어와서 자기 집에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복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이놈은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꾀를 썼습니다. 라헬을 주겠다고 하는데 7년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레아를 먼저 주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속았습니다. 진짜 레아는 필요도 없는 자인데 걔를 먼저 줬다. 그 다음에 라헬을 주고는 7년 동안 더 일하라고 했습니다. 7년 동안 더 일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묶어두었습니다. 돈을 좀 모아두려고 하면 딸값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모아내면 딸값으로 가져가고 또 모아내면 딸값으로 가져가고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야곱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딸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불러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있으면 족족 아버지가 다 걷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정이 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라헬과 레아는 그래도 자기 아버지를 두둔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일을 얘기하니까는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는 목숨이 위태롭지 않겠느냐?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 떠납시다. 야곱이 떠나자고 제안을 하니까 라헬과 레아가 아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14년 동안 야곱이 그런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고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까?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와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헬과 레아에게서 아버지에게 정을 떼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한 자에 대한 동정을 갖습니다. 강한 자는 동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딸들이 봐도 자기 아버지가 너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야속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정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야곱이 가자고 하니까는 두말하지 않고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14년 동안 일하면서도 재산 하나 모으지 못하게 내버려 두신 것은 아내들이 정든 고향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야곱과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외삼촌을 위하여 일한 14년 동안 빈털터리가 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이스라엘의 이 족장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은 민족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아무리 애를 쓰고 꾀를 써가지고 야곱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6년간에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실패하고 망하는 것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놀랍도록 성공한 것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링컨이 참 얼토당토 않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실패를 하는 것,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또 유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떨어뜨렸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링컨 대통령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실패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은 랍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 랍비 중에 가장 존경받는 랍비, 유대인들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영웅처럼 존경받는 랍비가 있습니다. 랍비 아키바입니다. 랍비 아키바가 그 탈무드에 자기 이야기를 쓴 것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키바가 나귀와 개를 데리고 그리고 램프를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는 그 움막에 들어갔습니다. 움막에 들어가 가지고 램프를 켜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램프가 꺼졌습니다. 아, 램프가 꺼졌으니까는 자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막 여우 울음 소리가 나더니만은 이 여우가 자기 개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 또 나중에 사자 소리가 나더니만은 사자가 자기 나귀를 죽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개도 죽고 나귀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램프 하나만 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저기 가가지고 마을로 들어가는데 마을이 보니까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 전날 도둑대들이 와가지고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만약에 자기도 불이 켜져 있고 나귀 소리가 들리고 개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 저기도 사람이 사는구나. 그 도둑이 와가지고는 아키바가 공격을 당하면은 살아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참 나귀를 잃은 것도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개를 잃은 것도 감사할 일이고, 밤늦게 공부를 못하도록 램프 불이 꺼진 것도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나에게 무엇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택한 자들은 돌본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좋으신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옵니다. 잠시 잠깐 고난의 때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좋으신 뜻 막을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위해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해 계십니다. 영원히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죽으면서까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사셨는데 나를 위해서 무설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긍정적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더욱더 힘차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베델의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기 13절에 보면은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베델에서 어떻게 서원을 했습니까?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야곱이 서원한 것은요, 서원한 것과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야곱은 단지 먹을 양식을 주고 입을 옷을 주시면, 그리고 내가 해를 받지 않고 평안히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소떼와 양떼를 그냥 큰 무리가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단순히 먹을 떡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입을 옷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요거만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넉넉한 분입니다. 마음도 넉넉하고 하나님은 창고도 넉넉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야곱의 서원을 배워야 됩니다. 서원을 언제 드립니까? 서원은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난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을 섬길 만한 형편이 되지를 못합니다. 내가 너무 어렵거나 곤란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원을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서원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받기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당연 지금은 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그 서원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 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참 사람이 막지도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어찌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냥 다윗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백향목 궁을 짓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재에 건축으로 멋있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보니 텐트에 있었습니다. 천막입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속에 거하는구나.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가지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단이 집에 돌아갔는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이스라엘 중 어느 누구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집이 필요한 사람이냐? 그렇지만 다윗이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키고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것 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그 만배나 되도록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섬기면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합니까? 받은 것에 10배, 100배로 합니다. 저는 손녀에게 가면 손녀가 뭐 조그마한 거 만들었다고 해서 한번 가져오더라고요. 저는 그 100배 이상을 드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뭐 아들이나 손자가 주는 거 반갑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게 100배가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내 손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우리의 창고보다 큽니다. 내가 한 주먹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고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한 주먹을 잡아서 우리에게 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 하나님께 빚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빚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내가 빚 지은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 신방을 갔습니다. 그 신방간 가정이 찢어지게 가난한 신학생 가정이었습니다. 가보니 한겨울인데 우리에게 대접한다고 했는데 냉수를 대접했습니다. 방바닥은 차서 아이는 갓 났는데 먹을 우유도 없고 예배를 드렸는데 눈물로 예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날 그 아시아의 강서를 받은 10만 원짜리 수표를 거기 두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그 가난한 신학생의 형편을 겪어보았습니다. 오늘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제는 내일은 우린 있을 데가 없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먹여주셨습니다. 저는 장부에 다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8년 9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이 40만 불입니다. 4기 넘는 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누가 대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4,000배가 넘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재능도 좋습니다. 시간도 좋습니다. 물질도 좋습니다. 드릴 것이 없으면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 자기를 도와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맨수레담을 만든 사람을 잘 알 것입니다.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입니다. 원래 문방구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를 보았는데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빚을 졌습니까? 탁 생각나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갚지 않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YMCA를 지을 때 YMCA 짓는데 4만 불을 헌금을 하겠다고 했는데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빚을 내었습니다. 4만 불을 빌려가지고 그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읽는데 야곱의 11조를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래 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언제나 11조를 드리겠다. 복 받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이 약방을 하는 친구가 좀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더니만 우리가 고약을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 연고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의논해서 또 협동해서 연고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맨수레담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미국 전체를 완전히 석권을 했습니다. 온 세계 15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필수 의약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하이드는 10의 구조까지 했습니다. 선교를 하고 10의 구조를 들어도 삶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했으면 내가 소원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소원한 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과 뒤돌았을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소원할 때 그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역시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 삶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고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알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이 마침내 야곱을 복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찬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하여 눈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몸과 피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는 아무렇게나 뜻없이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찢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온몸에 창자국과 못자국 박히면서 우리 주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있으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거룩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약하고 추한 것들을 내려놓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이시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 주님이시여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기 우리는 모든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좁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종이 좁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종이 좁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종이 아버지의 좁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종이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 종이 더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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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종이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더러운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종이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종이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종이 많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종이 많이 모자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심도 모자랍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혈이는 마음도 모자랍니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보혈로 씻어 주시고 깨끗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